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주 얼마나 우리 말씀 가운데 젖어가는 시간이 되시는지 참으로 기쁜 한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남은 새벽 기도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수요 통성경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성탄절도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공교롭게 계속 수요일이어서 수요 통성경이 잠깐 멈췄었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수요 통성경을 했을 때가 남북 분열 왕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면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총 역사에 대한 이 세 개의 기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기가 어떤 시기였죠?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죠?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우리가 첫 번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분열 왕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된 그때부터의 이 시간인데요. 시간으로 치면 한 200년간의 시간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시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가 홀로 남아서 한 150년간 이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0년 정도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펼쳐진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이스라엘 특징도 좀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로 끝까지 200년간 직행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길에 두 가지가 있었으면 샘플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었고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200년간 멸망할 때까지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떤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한 번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또 한 번은 다윗의 모습을 좀 보였다가 이런 이제 반복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200년간 직행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조가 있는데요. 그 왕조가 첫 번째 왕조가 오므리라는 사람의 왕조이고요. 두 번째는 예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후 왕조까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징이 뭐냐? 이제 오므리 왕조 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예후 왕조로 넘어가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제 BC 8세기 경에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한 북이스라엘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겠구나,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구나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좀 떠올리면서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한 나라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나라, 남유다가 세워지게 되겠고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나라가 쪼개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단 국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나라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셨어요. 내게 너희 나라를 열지파를 떼서 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뭐 하면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죠? 누구의 길로 따라가면? 다윗의 길로 따라가면 여로보암아 너는 실제로 솔로몬의 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가 만약에 다윗의 길로 잘 따라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만 하면 돼요? 혈통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만 했으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정도로 설명하지 않고 다윗과 대척점에 놓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세 가지 정도의 큰 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죄가 뭐였냐면 이제 레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던 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레위법에 따른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저질렀던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이유인데 뭡니까? 단과 베델에 뭘 세워요? 금송아지 세우죠. 왜 금송아지 세웠습니까? 이 열지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살게 되는데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남유다 땅으로 가는 게 여로보암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혹시나 그들이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를 등지고 남유다에 정착하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배 장소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들이 섬기는 새로운 신을 그들에게 형상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를 바뀌어버리게 하고요. 금송아지에 절하게 만드는 장본인 누구다?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로보암을 보시고 실망하셨겠어요. 그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더 이스라엘을 분쟁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열지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냐면요. 하나님은 나라를 분단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싫든지 좋든지 뭐 해야 돼요? 모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단됐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한 예배자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예배하지 않고 분리가 됐다면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배제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가증했던 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단과 베델이 단과 베델이 세워진 금송아지가 나중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애통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부수길 원하시거든요. 이 단과 베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는지 계속해서 여로보암 뒤로 이어나가는 왕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이 여기시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편 솔로몬의 아들은 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누구였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잘했어야 했었는데 르호보암은 어때요? 완전히 MZ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지금 통치권에 앉아서 당시에 솔로몬 때 너무 왕궁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라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던 터라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솔로몬 때 우리가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을 줄여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난 뭘로 다스리겠다고요? 정말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망언을 하면서 그에게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르호보암이 그렇게 반응하면 누가 르호보암을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돌아서서 정말 여로보암 쪽으로 이제 열지파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새로운 왕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세대가 이제 죽고 이제 혈통으로 내려가는 세대가 이제 죽고 새로운 혈통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오므리 왕조라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은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보다 괜찮냐 아니면 여로보암보다 악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참 나쁜 왕조인 것은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봤던 그제 살펴봤던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그러니까 시돈 사람을 이세벨로 초청해서 이 오므리라는 이 장인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장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제 이세벨을 데리고 이제 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뭘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각별하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이세벨은 아예 애당초 올 때부터 자기가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막 건설하기 시작하고 아합을 완전히 구워 삼죠. 그러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처단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갔던 거 우리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추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새벽에 살펴본 대로 열왕기상 18장이 그 바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갈멜산 전투 대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비구름까지 경험하게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많이 경험했는데 곧바로 19장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뭐예요? 도망갔죠, 그죠? 그래서 그 도망갔다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의 그 무너진 연약한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제 멈추게 하시고 다시 뭘 주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가 계속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조들보다 저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의 사명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위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엘리야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 좀 끝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엘리야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인 엘리사 세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축복하시면서 예언하시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람으로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람으로 가라.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왕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이름입니다. 하사엘. 자, 두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 봤더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 동그라미 예후. 여러분 지금 누구 왕조죠?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죠?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때인데 지금 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왕조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왕조를 지금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누구?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너는 그때까지가 마지막 사명이고 너의 바톤의 일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라는 말씀을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시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하에서 퇴장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가 이 모든 말씀들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젓이 누가 살아있어요? 아합이 살아있어요. 그죠? 아합도 살아있고 또 누가 살아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첩자들을 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왕조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합의 왕권이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할 거예요? 믿어야죠. 그리고 심지어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와우,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남유다 왕도 아니고 지금 아람 왕, 새롭게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그 아람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조그만 나라를 움직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판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싫든 좋든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사역이 뭐가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끝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날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힘을 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자빠졌냐면,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와 함께할 동력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7,000명 남았다는 거예요. 힘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렘넌트라고 했죠.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열매, 바로 렘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이제 마지막 이세벨의 이제 악행이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좀 등장을 하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아합이 이렇게 동산을 좀 걷다가 어디가 보인 거예요? 나봇이 운영하고 있었던 포도원 이 동산이 보인 거예요. 이게 너무 탐스럽게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아합이 이제 뺏어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함부로 살 수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합이 시름시름 뭐예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완전히 그런 찌질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세벨이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걱정하냐? 걱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합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뭐 합니까? 이제 계략을 짜서 정말 자기가 현모양처인 듯 해가지고 이제 계략을 짜서 나봇을 뭐 합니까? 죽여버리죠.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 포도원 땅을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딱 던져줍니다. 그래서 아합이 뭐 합니까? 참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이제 21장에서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용기를 가지고 아합에게 다 선포하죠. 아합 왕조, 너희들 이제 망했다. 넌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죠. 회개합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뭐해요? 시급을 전폐하죠.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왕이 풀이 죽어 다니면서 오메 기죽어 하면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는 거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죠?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가증했습니까? 그죠? 여로보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고요. 또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조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요? 야 엘리야야, 엘리야, 너 좀 보여? 지금 아합이 회개하고 있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회개죠. 하나님은 진짜 회개하시는 걸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한 영혼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행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아합의 풀 죽어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반절이죠. 그가 내 앞에서 뭐 했다고요? 겸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경외했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축복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잘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합도 마찬가지로 아합이 회개하니까 아합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합의 누구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참 궁금하죠. 그래서 마지막 지난번 시간 때 이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참 절망적인 모습이었는데 열왕기상 25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들이 나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왓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누가? 아하시아가. 여러분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을 2년밖에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잠깐 왕으로 세워졌다가 바로 폐위되고 말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아빠를 보면서도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길로 갔어요? 결국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대로 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내리는 심판은 확정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변화를 기대하셨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그죠? 아무리 아합이 풀이 죽어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세벨이 있는 한 어떻게 그 자녀가 선하게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구했고 겸비했더라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틀림없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참으로 슬픈 역사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 남북 분열 왕조의 이제 하반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로 이제 넘어갑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와우, 이제 참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굉장히 두꺼운 역사서가 이제 조금 이제 한 중반부 넘어가게 됩니다. 많이 왔습니다. 열왕기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열왕기하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엘리야의 사역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엘리야가 이제 퇴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등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좀 한번 볼 텐데요.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승천함을 받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구할 것을 구해라라고 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말씀 가운데 우린 서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게 승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뭐해라? 구해라, 청구해라 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너 요청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밑줄 그어볼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10절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엘리사야 그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그거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될 거고 네가 못 보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 재미나게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텐데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2배로 더 멋지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거는 원치 않는데 나보다 잘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사가 지금 갑절이나 내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요청했던 이 목적이 정말 엘리사 안에 하나님 내가 엘리야보다 2배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한 2배 정도면 좋습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런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왜 2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한 3배면 좋고 5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2배라고 하는지 명확한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2배라는 몫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영어로 표현을 보면 더블 포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2배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몫을 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2배의 몫을 달라. 그러면 조금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누구만 2배로 받을 수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장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만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엘리야여, 나는 당신의 장자와 같은 제자입니다. 당신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뭘 달라는 거예요? 장자로서 당신의 유업을 달라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아들이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2배의 유산을 청구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무리한 부탁한 거예요? 아니죠. 당시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장자의 몫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장자의 몫을 요구한 것으로 그냥 끝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에 또 다른 이면의 이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봅니다. 아 하나님, 엘리야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오니 나는 엘리야보다 잘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만큼의 나에게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뭘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2배의 갑절의 영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이 나라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로서 2배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돌이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엘리사가 요청했던 것처럼 정말 갑절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갑절의 몫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블 포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의 성정이 우리와 같기 때문이죠.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엘리야가 받았던, 아니면 엘리사가 받았던 그 2배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더블 포션, 정말 갑절의 영을 우리 아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믿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의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유업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버지로 이제 모셨고, 이제 엘리사가 아들이 되어서 이제 2배의 몫을 장자로서 받고 이제 이적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는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장면도 좀 있고 엘리야에 비해서 조금 스케일이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엘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를 찾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에 정의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하면 절대로 빚을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종으로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제국의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세상의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죽은 세대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제사장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누가 고통을 받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환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환대를 못 받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집안 형편을 좀 요청합니다. 뭐 어떻게 사냐 너희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이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지금 일반적인 백성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뭘 갚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뭘 해라는 거예요? 생활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뭐 한 거예요? 단순히 이 집 가운데 기적을 행하였다기보다는 이들의 공핍한 삶을 뭐 한 거예요? 돌이켜 보게 해준 거죠. 보살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내신 걸까요? 진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혜택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사 이제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이 팔려가면 도대체 그 엄마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과 같이 그의 공허를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4장 38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한번 볼게요.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흉년의 징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도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39절 한 사람이 지금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럼 죽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독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지금 밥을 주기 위해서 국을 끓였는데 한 사람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풀을 뜯어다가 국을 끓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흉년이니까 자라나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찾다가 알지도 못하는 풀을 뜯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먹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탄 거예요? 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모두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공핍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전멸할 뻔했는데 살려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기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멋있는 스케일이 큰 기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일상의 그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돌보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더 필요한 줄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이렇게 보내줍니다. 집 짓는다고 하는 거죠. 이동하겠다고. 3절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다 하며 그곳에 같이 갑니다.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나무 왜 베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베는 거죠. 그죠? 나무를 베더니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뭐합니까? 물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큰일 난 거죠? 네 주여 이는 뭐다? 어떤 도끼예요?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예요.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도 아니고 내 도끼가 아니라 누구 도끼다? 빌려온 도끼다. 이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지요. 자기 도끼 한 자루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빠뜨렸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냐.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무를 벨 능력도 없는 거죠. 다시 빌릴 수도 없는 거. 그러면 내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집은 진짜 완전히 내한게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죠?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했던 기적이에요. 여러분 스케일이 커요 작아요? 좀 작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엄청 컸죠. 여러분 진짜 엘리사가 행했던 이 시대에 와서 행했던 그의 기적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연약한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사역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 흘려보내셨던 그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암흑했던 시대였던지,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옆에 아수르가 성장하기도 있었지만요, 바로 북이스라엘 옆에 아수르가 위대하게 성장하기 전에 아람이 먼저 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먼저 몸집을 크게 불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하고 인접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아람이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상태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하고 지금 북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숙적이 지금 아수르이기 전에 누구예요?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인데 지금 아람 이 전쟁 한복판에 수장이 있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보내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람 왕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사엘 세우는 거 기억하셨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의 그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누가? 베나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봤던 새롭게 세워질 아람 왕은 이름이 누구였어요? 하사엘이었어요, 그죠? 베나닷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베나닷이 뭐 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제 끝나겠구나. 베나닷 곧 죽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엘리사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그럼 여러분 하사엘이 뭐였어요? 왕의 신하였어요, 여러분.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를 세워서 지금 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왕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야가 알았고 그의 유업을 이은 엘리사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자,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이제 하사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왕 베나닷의 명령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죠. 10절 엘리사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뭐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반드시 나을 거라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라, 이게 지혜롭게 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진짜 이야기를 하는데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베나닷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베나닷이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하사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11절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참 재밌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하사엘이 뭐 할 때까지,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뭐예요? 노려봅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때요? 울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사엘이 왔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왕 아람 왕 베나다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지금 아픕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사엘아, 지금 너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 반드시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베나다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말 무섭게 놀아봤다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면서.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내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이에요. 하사엘이 너무 당황했죠. 왜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날 노려보고 내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노려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울지? 뭐 아픈 사람인가 이런 생각했겠죠.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이스라엘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네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가릴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그의 눈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미리 엘리사가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진짜 밉죠. 진짜 밉죠.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자기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장본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뭐 한 거예요? 노려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냥 눈물 흘리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사엘도 너무 놀랐습니다. 하사엘이 이제 뭐라 그래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에 개 같은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제가 여러분 개 같은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어떤 그런 표현을 쓰실 수 있어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개 같은 종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사엘은 정말 개 같은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미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러 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여러분 이 베나달 앞에 나아갔더니 하사엘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묻되 야 하사엘아 어떻게 됐더냐? 내가 산다더냐 죽는다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가르쳐 준 대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이렇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하사엘이 무서워요. 그 이튿날에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 보면 이런 일들 많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냥 얼굴에 덮어버립니다. 숨 못 쉬게 질식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사엘이 직접 왕을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해서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사명대로 그걸 누가 이어서? 엘리사가 유업을 이어서 진짜 하람의 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람 왕이 새롭게 세워졌는 이 하사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놓게 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죠? 만약에 아람 왕 때 이스라엘이 돌이켰더라면 아수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돌이켜요? 끝까지 안 돌이켜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의 누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예후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좀 주인공이 좀 등장하는데요. 예후인데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후가 등장을 할 텐데 어떻게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 예후입니다. 예후는 전쟁 중에 있는 장관입니다.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장군이에요. 예후입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세우죠.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밀하게 골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 지금 쿠데타 일어나야 되죠.
오므리 왕조가 폐하여져야 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려면 지금 공적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은밀하게 지금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망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뭐를 삼노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젊은 선지자는 뭐 해야 됩니까? 뒷문을 열고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4절입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이제 말씀대로 갑니다. 5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관이여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골방으로 데려갑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갑자기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는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역할을 줍니다. 사명을 줘. 왜 왕으로 삼으시는가?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쿠데타 일으키라는 말씀이죠. 쿠데타해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갚아줄 거다. 그게 바로 너의 뭐라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거죠.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다 죽일 것이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완전히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진짜로 말씀대로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그 선지자가 젊은 청년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야 됐을까요? 행여나 잡히면 그 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잡혔다가 신문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이 쿠데타를 벌이킬 준비를 이 예후가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입니다. 어떻게 하냐? 재밌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뭐 장관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젊은 선지자가 당신에게 와서 은밀하게 골방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나?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너에게 은밀하게 얘기했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예후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는다 하셨는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간신배들이 뭐 합니까? 13절 바로 태세 전환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와가지고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면서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죠? 근데 지금 아합으로부터 이제 넘어가서 아하시아가 있고요. 또 아하시아가 2년 만에 폐위당해서 그 당시에 새롭게 또 다른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예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신하가 바로 태세 전환하면서 예후가 왕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는 당당하게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요람 왕을 만나러 갑니다. 요람이 누구라고요? 아합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아하시아를 제외한 또 다른 왕이 이제 요람 왕인데 요람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의 아들. 열왕기하 9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모습이 참 재밌는, 정말 영화로 만들면 너무 재밌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그러니까 아람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그 싸우는 전장 가운데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누가 돌아왔냐면 요람이 돌아오는 때예요. 요람이 전쟁 중에 아람하고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 가운데에는 이 예후가 새롭게 왕이 된다는 것이 선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요람 왕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전장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성을 바깥으로 빨리 누가 나가서 누가 그 요람 왕에게 전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밀하게 아무도 이 소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예후가 뭐예요? 직접 갑니다.
자,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뭐예요? 누워 있어. 왜 누워 있어요? 전쟁 중에 다쳤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거든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지금 남유다의 왕이 지금 요람을 보러 내려왔어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아합의 아들이 지금 여기 다쳐서 누워 있고요. 병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문안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남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같이 여기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한 파수꾼이 지금 보는 거예요.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봤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어떻게 왜 오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따닥따닥 왔더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냐 이 말씀 하는 거죠. 왜?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내 뒤로 뭐해라? 물러나라. 잠잠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이 갔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람이 또 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보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또 똑같이 합니다. 그게 니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내 뒤를 따라 내 군사가 돼 이 말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냈던 파수꾼도 안 오니까 파수꾼이 새로운 파수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할 것처럼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좀 불안합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이제 맞이합니다.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면 어디서 만났다고요? 나봇 동그라미. 여러분 나봇입니다. 그리고 나봇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봇이 죽었던 정말 비참하게 죽었던 현장이 바로 나봇의 땅인 거죠. 그죠? 참 하나님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좀 약간 떨리면서 지금 요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냐 너 쿠데타 아니지? 이런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딱 한마디 합니다. 어이 왕이시여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쿠데타 하겠다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뭐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야 이거 지금 쿠데타다 하면서 도망하면서 저 멀리 있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요 지금 반역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지금 비참한 모습인 거죠. 24절입니다. 예후가 그때 힘을 다해서 활시위를 당깁니다.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어떻게 합니까?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습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뭐 하셨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 것이다. 피를 피로 갚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뭐예요? 죽습니다. 남유다 왕도 죽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람 왕이 죽어서 안 되고 누가 죽었어야 했어요? 진짜 가증했던 왕 아합이 죽었어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뭐 하신 거예요? 그의 마지막 돌이켰던 회개를 보시고 아합이 누워야 할 자리에 아합 대신 누구를 눕히신 거예요? 요람을 눕히신 개념인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아합이 이제 죽게 되는데 아합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좀 죽게 되는데요. 예후가 이제 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10장부터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좀 적으시면 좋냐면 예후의 개혁이라고 여러분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반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바로 예후 때 말입니다. 유일하게 선한 왕이라고 꼽으라고 하면 고르고 골라서 예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끝까지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얘기했죠. 예후가 개혁을 했지만 그도 역시 누구의 길로 따라갔을까요?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참 잘했던 몇 가지가 조금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보면요. 아합의 아들이 지금 몇 명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무려 7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합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요람이 죽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대권을 이을 주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싸그리 70명을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옛날의 왕조의 자녀들은 지금 싹 다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7절 볼까요? 한번.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뭐예요?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다 죽여버려요. 70명을 다 죽이는 장면들이 이제 10장에서 11절까지 쭉 이제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면 1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뭐했다? 이루셨도다. 아합의 집이 완전히 망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렸던 유력한 당시의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을 다 모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게끔 다 죽이고 있습니다. 다 생존하지 못하게 죽여버리고 있어요. 몰살해버리고 있는 거죠. 아합의 가문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후가 아합의 가문들을 죽이고 나서 쿠데타 했던 명분이 뭐예요? 아합이 왜 망한 거예요? 왜 아합이 망해야 돼요? 왜 아합의 가문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심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아합의 나라를 돼야 돼요? 아니죠.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개혁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개혁을 하냐? 잘하는 개혁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머리가 좋아요. 개혁을 하나 하는데 아주 계략을 짭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뭐래요? 많이 섬기리라.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죠? 아니 아합은 조금 섬겼는데 예후가 더 섬기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연기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죠? 바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지금 시나리오를 지금 예후가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뭐하는 계책을 쓰는 거예요? 모두 몰살하는 계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선교 대회 같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죠. 거룩히 연락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이가 없이 다 이르렀습니다. 안 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오겠죠. 그리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딱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뭐했다? 가득할 정도로 바알 숭배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부패했는지를 아는 대목이죠.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뭘 입히는 거예요? 예복으로 입힙니다. 그러면 뭐가 구분되기 쉬워요? 죽이는 타켓팅이 참 쉽습니다. 그죠? 그 옷 입은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죽이면 되죠.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을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속에 혹시나 여호와의 종이 뭐 강제로 끌려왔다든지 그죠? 자기 잘 몰라서 바보여서 아니면 잘 소식을 못 들어서 어주치 않게 왔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습니다. 자 속아냅니다. 여호와의 종이 여기 하나도 없고 오직 바알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만 있게끔.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딱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27절 볼까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얻어서 뭐로 만들어요?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화장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진짜 기뻐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개혁이라는 거죠.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뭐 했다? 멸하였다라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나요? 멸하였으나. 뭐가 아쉬운 거죠? 뭐가 아쉬운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29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의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뭐가 나옵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는 못했다. 이게 아쉬웠던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죄를 시작했습니까? 이 죄 여로보암이죠. 근데 이 죄를 왜 못 끊었을까요? 예후가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이거 왜 세웠어요? 단과 베델에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빠져나갈까봐 못 세웠던 거죠. 근데 예후도 지금 왜 못 없애는 거예요? 이거 없애면 뭐가 사라질까봐, 나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똑같이 사라지게 될까봐. 한계였죠. 여러분 빨리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우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도 무너져야 되지만 이 단과 베델에 올려져 있는 이 가증한 금송아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빨리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넘어와요? 남유다로 넘어와서 같이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거 정말 원하셨거든요. 단과 베델의 이 가증한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게 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후를 설명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31절부터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뭐했다? 행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것은 참 잘했던 것 같아.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 이어서 4대를 지낼 것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4대는 명확한 한계가 있죠. 그죠? 31절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이 한계죠. 결국 그도 다윗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떤 죄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죄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면 내 기반이 무너질까봐 하는 인간적인 생각,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못하게 했다는 게 결정적인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암만 잘했어도 그는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설명하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32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0장 32절입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땅을 잘라버리세요.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하사엘. 누구예요? 아람 왕이죠. 이제 하사엘이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봤던 그의 눈동자 있죠? 그의 눈동자에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와서 완전히 도륙할 거. 그죠? 그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올 거다라는 것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예후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예후가 평안히 죽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수르가 남긴 역사의 사료를 보면 이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좀 제가 다음 세대를 꼭 데려와서 이 장면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장면이 어때요? 누가 엎드리고 있죠? 이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예후고요.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 왕 살마넷의 3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후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살마넷의 3세 앞에 뭐했다? 조공을 바쳤다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아수르 언어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비문의 내용을 어떻게 적어놨나 봤더니 후대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게끔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자랑하려고.
살만에서 3세가 이렇게 적으라고 했답니다.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에게서 은과 금과 금잔과 금대접과 왕의 호를 받았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얘기합니다. 예후가 뭐한 거예요? 마지막에 결말이 아수르한테 조아렸던 마지막 비참한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다른 역사서에서 사료로 객관적인 사료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게요. 아수르에게 지금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금과 소중한 것들을 지금 다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금과 은을 사실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 누구한테 뺏겨요? 엄한 사람한테 아수르한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빼앗기는 장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겸비하기로 결단했더라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이 정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후가 참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로서 이제 남북 분열의 왕조의 마지막 쪽으로 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정말 이방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이제 절절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너희들은 올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그 헐었던 것이 다시 메꾸어질 것이다. 틈이 메꾸어질 것이다는 얘기하실 거고요. 또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다시 더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북이스라엘 이제 문을 닫는 그 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